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월 9일 대방동 대직병 권 제12 무언보살품 제6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경은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언보살품 제6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언보살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무건수행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이란 뭐냐면은 이 머리만 깎고 승복만 입었다 해서 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승복을 입었는가? 왜 이 가사를 걸치고 목탁을 치고 연보를 하면서 부처님 앞에 뭐 절도 하고 그러는 사람을 이제 중이라 이야기들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부처님께서 내 자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살들이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출가를 할 때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다짐으로 이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 목적이었죠. 그러다가 서서히 왜 내가 법화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 법화경만 공부하다 보니 안 되니까 다시 이 방편의 경전들을,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인연법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12인연법이 모든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화경 빼고 나머지 경전에 다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부처님의 법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제가 백화산에서 운막 짓고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다짐한 것이 그겁니다. 부처님의,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은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무언보살품, 이 품을 대방등 대직경 제12권에 담겨있는 무언보살품 제6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과연 우리가 무건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수행인가? 머리 깎은 중이라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법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의 법은 사라지고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자리 잡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언보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언보살. 이 말을 하지 않는 보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보살의 의무는 뭐냐면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안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 나가면서 밖으로는 대중들을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러면은 보살이 말을 하지 않는다. 무언보살. 이 무언보살 제6, 무언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하지 않는 보살, 그냥 말 않고 그냥 다니고, 어느 중국의 어떤 인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다 했죠. 이것만 하고 다녔다고, 말 안 하고. 그래서 뭐 무건수행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정확히 괴로움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를 먼저 가르쳐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이 나의
그릇된 생각으로 비롯돼서 지금의 괴로움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다시는 이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것은 항상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방등 대집경 권 제12 무언보살품 제6 여기에서는 무언보살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결론을 말한다면은 무언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신을요. 왜? 법신도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자, 비, 희, 사, 사무량심, 등정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중생들한테 고진멸도를 말씀하시니까 중생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중생들한테 이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12인연법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너의 기억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지식을 하나하나 쌓게 한 다음에 무엇을 만드냐면은 공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공이라는 것은 뭐 하늘도 하늘공, 뭐 빌공,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단계예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어디에 맞춰봐야 되냐면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고, 예? 부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목적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하진 않습니다. 계획을 하고, 예? 목적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서 차차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게 되지요.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언보살품 제6 여기서부터 또 뜻부터 불러드리고 한번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을무 말씀은 깨달을 보 보살살 품수품 차례제 여선육 어조사이 떼시 세상세 높을점 연고고 있을제자인데 살필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선 하고자 할력 모양색 둘리 세계계 가운데중 사이간 큰데 보배보 동네 방방 가운데중 출려 모두제 큰데 무사람 중 들릴위 둘러살려 가르칠설 본받을 법 떼시 임금왕 집사 제성 스승사 어르신내자 거느릴장 군사군 집가 나흘산 하나일 자식자 마땅할 땅 거기 날생 떼시 하늘허 빌공 어조사지 가운데중 마늘따 이슬류 모두제 하늘천 할작 같을려 이시 말씀원 아이동 아들자 마땅할 땅 응아릉 생각할렴 본받을 법 생각할렴 생각할사 생각할류 어조사이 본받을 법 무릇범 바소 일으킬 빨 말씀은 말막 가르치설 세상세 일사 항상상 마땅할 땅 널리 퍼뜨릴 반자입니다. 이게 분자로 되어 있는데 그 교재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제가 오타나 가지고 반자인데 분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밝힐 선 떠날 출 세상세 어조사지
본받을 법, 항상상 마땅할 땅 지킬 수 있고, 삼가할 신 말씀은 작을 소 말씀은 말씀어, 말막 어조세요 어조사어, 세상세 일사, 일으킬 기 모두제, 깨달을 각 주의하여 똑똑히 볼관. 자, 3페이지 넘어갑니다. 마땅할 땅 의지할 의, 어조사지 뜻의, 말막 의지할 의, 글문 글자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언보살품 제6 이렇게 돼 있죠. 이시세존께서 고제 욕색 이계 중간 대보 방중하여 여제 대중 위호 설법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존께서 그 고제 욕색, 고제 욕색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욕계와 색계에 있을 때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고제욕색 이계중간 대보방중하여. 자, 세존께서 두 가지 세계 가운데에 보배의 가운데 있는 보배의 가운데서 모양을 살펴보고자 하여 여제 대중 위요 설법하심이라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자, 한번 보세요. 욕색이라고 돼 있으니까 색계와 욕계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지금 천상계와 중생계를 나눴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살이 이 중생에서 공에 들어갔다가 이제 법화경에 들어가서 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품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계화택에서 너희들 스스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삼계화택이라는 것은 욕계 삼계화택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불란집을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어리석음을 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빠져들게 되냐면 어리석음에 집착하여서 이것을 그릇된 업을 탐내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초발신보살. 일지에서 육지보살, 뭐 십지보살까지로 뭐 봐도 되겠죠. 초발신보살에서. 그래서 이 보살들이 3계 화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무언보살품 제6에서 보면은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욕계 색계로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은 어리석음에 집착하지 않아요. 더러움이 없는 분이에요. 아주 깨끗하신 분이라고요. 왜? 오용락이 없고 탐진치 삼독이 없고 삼계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완전히 벗어났는데, 예? 다시 이 욕계와 색계가 있는 두 개의 방 가운데에, 그 보배가 있는 방 가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욕계와 색계는 더러움이에요. 네? 어리석음을 집착했다고요. 예? 어리석음을 집착해가지고 탐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탐하고 그 어변을 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더러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세계의 중간에 보배의 방 가운데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두 가지의 세계는 어디냐면은 천상계와 중생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처음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사무량심, 네? 자비희사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비에서 뭐를 해요? 비에서 중생 구제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무엇이 되느냐면 법신이 되기도 하지만 그 무량의경 식봉덕품 제4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부처님과 같고 이 부인은 경전과 같음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마야 부인의 그 잉태가 될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꿈에서 옆구리로 들어갔고 또 이 마야 부인께서 이 시달타 세자를 낳기 위해서 고향 친정에 가시다가 마야 부인이 친정에 가시다가 뭐를 해요? 나뭇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옆구리로 들어가서 옆구리로 태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도 오지 않고 천상계로도 오지 않고 보살로서 오셨다가 보살로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경전이잖아요. 그죠? 경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이 마야 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7발짝 걸어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하늘과 땅 아래에 오로지 나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뭐냐면 나만이 중생 구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보배의 방 가운데에 이 두 개의 세계 가운데에, 예? 보배의 방 가운데, 보배 뭐예요? 바로 이 12인연법과 법화 삼부경, 자비희 사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보엘의 부처님 아니에요. 이 방에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 모든 모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여, 예? 살펴보고자 하여 보배의 방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제대중 위요설법하니라. 더불어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이 법을 설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천상계와 중생계 사이에 이 화엄한 방등파냐의 법화부의 경전을 완전히 수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방에 들어가서 뭐를 하세요? 대중들을 위하여 둘러싸여서 법을 설하심이라. 이렇게 봐야 더 문맥에 맞고 모든 화엄, 암, 방등, 반야의 법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계와 색계 두 개, 탐진체 삼도, 이 삼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예? 이러한 것들을 왜 제가 이것을 볼 수 있느냐면은 지금 천상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법신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대입시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욕계, 색계로 보았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욕계 색계에 들어갔는데 예? 무엇이 생겨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요. 어리석음만 보이게 되지. 보배의 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큰 보배의 방 가운데가 보이질 않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시에 이때에 왕사성에서 왕의 집이 있는 성에서 자 왕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왕사성은 뭐냐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사성이라는 곳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도곤에서 사자 장군 의 집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남이라. 자, 사자 장군. 자, 이 집에서 고도곤에서 태어났으니까, 예? 이 고도곤의 그 사자 장군의 그 집에서, 예? 자식이 하나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고도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음, 암,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통달을 해야 되고 이 법화경과 나머지 12인연법과 나머지 경전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처님의 혈관과 힘줄과 모든 각 기관을 다 이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만이 고도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느 집에 태어났어요? 사자장군. 자, 사자음, 사자상. 사자장군. 여기에 사자는 뭐예요? 스승의 자리. 예? 스승의 자리에서 자식의 하나가 태어남이라. 당기산시에 허공지중하여. 자, 마땅히 이 아들이 태어날 때에 허공 가운데에서 다유제천이 작시연하되. 자, 많은 천상계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되 동자가 태어났느냐. 당응 연법하고 마땅히 응당히 법을 생각하여야 하고 사유 어법하며 법을 사유하여야 하며 범소 발언하여 막설 세사하고. 자, 세간의 말을 일으키지 말고 세간의 일을 말하지 말며 상당 반선 출세 지법하여. 자, 항상 부처님의 법, 출세간의 세간을 떠난 법, 세간을 떠난 법이 뭐예요? 세간을 떠나게 하는 법, 어리석음에서 나오게 하는 법 아니에요. 문명에서 나오게 하는 법이고, 세간법은 어리석음에 들어가는 법이고, 12인연법을 설하여서 다시 바꿔서 출세간의 법을 이야기를 하면은 12인연법과 법화 삼부경을 말을 하는 거지요. 그죠? 이것을 널리 밝혀서 퍼뜨리고 상당수구 신은 소원하며 항상 마땅히 입을 지켜 말이 작고 말을 삼가하며 막어세사 기어 갖거라여. 세간의 일을 막아 일어나는 각관이니까 이 깨달아서 보는 게 각관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세간의 일을 일으켜 각관하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관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세간에서 일어나는 촉을 일어나지 않게 하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리석음 말을 바꾸게 되면 어리석음에 들어가는 법을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아니하고. 자, 써드려야 또 되겠네요. 말만 하면은
자, 항상 입을 단속하여서 말을 삼가하고 말을 하는 것을 적게 하며 하고 세간의 일을 일으키는 그 각관 촉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며. 자, 세간의 일을, 자, 입을 단속한다는 건 뭐예요? 구업이잖아요. 신구의 삼업 구업. 그죠? 말을 삼가하고 말하는 것을 적게 하고 세간의 일을, 그래서 세간의 일을 일으키는, 세간의 일을 일으키는 촉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그 괴로움에 자, 이 두 가지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도록 촉을 일으키지 말아라. 예? 평등하게 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경전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말을 바꿔가지고 항상 입을 단속한다. 입을 신구의 삼업 행에 들어가잖아요. 행, 그죠? 행에 들어가고 행, 예? 신, 구의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을 삼가하고, 그러니까 구업을 짓지 말고 말하는 것을 적게 하고, 그리고 세간에 일으키는 각관 깨달아서 보는 것. 각관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르마리로 보는 것.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촉을 일으켰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는 불교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미 다 설해놓고 가셨어요. 예? 우리는 그냥 공부만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느 중에,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공부했던 것이 왜 지금 이 법신을 지금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은, 저는 어느 누구가 와가지고 네가 공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더라도 경전 말씀에 이것이 부합이 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이것을 찾아가지고 보고 부합이 되면 그대로 행을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스님의 어느 사람의 사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경전 말씀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되게 힘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마장이라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테스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가벼워요. 마구니가 끼고 뭐가 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내 테스트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어느 단계를 뛰어넘었을 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달콤하죠. 보상. 생각만 해도 그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경전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가 아닌가 이거에 맞춰보고 비교해 봤을 때 맞으면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의 사견일 뿐이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여기는 항상 입을 단속해 있으면은 입은 입구 아니에요. 신구의 삼업을 또 올려야 되고 12인용법에서. 그죠? 그 다음에 말을 삼가하고, 예, 구업이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적게 하고 구업에 들어가고 세간에 일으키는 것을 각관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며 세간의 일에 대해서 세간의 일이 뭐예요? 세간의 일 오용락아니에요. 오용락에 의한 촉을 일으키는 것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인연법에 예? 행에 대해서 나왔고 촉에 대해서는 요 말씀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지? 말을 작게 하고 예? 말하는 것을 삼가하며 그리고 세간의 일을 일으키는 각관을 막으며 마땅히 당의 어의 하고 막의 문자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의 어의하고 상당히 많이 쓰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마땅히 뜻에 의지하고 예?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전 보지 마. 이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보질 않아요. 경전에 뭐라고 쓰여 있든가 말았든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데 예? 그래가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냥 무식하게 앉아있기만 합니다. 예?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는 항상 종교라 이야기하죠. 그죠? 종교는 뭐냐면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자,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갈 것 같으면 불교라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죠? 하느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갈 것 같으면 기독교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천주교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성인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께서는 중생 구제를 해주겠다. 구제를 해가지고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종교에 들어갔을 때 가르침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따르지 않으면 내 새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다시 지혜를 이야기해요. 지혜가 생기려면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니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머리가 좋아져야 되고 예? 치매 오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치매 오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고 발달을 하는데 치매가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교회에 뭐 30년을 나갔고 그 뭐 절에 뭐 40년을 다녔고 50년을 다녔고 80년을 다녔고 하더라도 치매가 온다거나 예? 머리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공부가 되는 거죠. 왜? 지혜로운 사람 머리가 좋아요. 네? 머리가 그만큼 발달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부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뜻에 의지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뜻에 의지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은 부처님께서 6개, 3개, 예? 2개의 보배의 그 한글판을 보면은 욕색이라고 고제욕색 그 이계중간 대보방중하여 여기를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욕계 색계에 그 두세 개의 그 보배의 방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그 문자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세조는 욕계 색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따져만 본다 하더라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욕계 색계에 보배의 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걸 따져보질 않아요. 그러고서 욕계와 색계에 들어가셨구나. 보배의 방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도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뜻에 의지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네? 전체적인 어떤 뜻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졌고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부처님 말씀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뜻에 의지할 건데 문자에 의지하지 않을 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과는 정반대인 그런 세계로 가버려서 나는 이렇다, 나는 내가 해보니까 불교가 이렇고 전에 어디가 가가지고 어디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독교도 뭐 해봤고 불교도 해봤고 뭐 여러 군데 뭐 다 해봤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전문적이진 못하구나 저 사람이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그냥 살짝 가가지고 수박 겉핥기로 그냥 겉만 핥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진짜 해보려면 끝장을 봐버려야죠. 안 그래요? 한번 시작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한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을 봐야 무엇이 되더라도 되지요. 그러면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정도 해봐가지고 안 됐을 때 목숨을 바쳐가지고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 일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뭔가를 해본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뜻에 의지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뜻을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어느 단편 소설을 보더라도 전체를 알아야 그 내용 줄거리 뜻을 알지요. 무슨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였는가.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위인전 사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비싼 위인전 전집 사가지고
이렇게 너도 훌륭하게 자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그걸 사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모의 뜻에 의지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아, 이 사람들이 그 지금 현대전에서 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원자탄 쏘고 그러는데 옛날 창 들고 가가지고 싸워서 의병장이 됐네 해가지고 지금도 의병장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맞는 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지휘력과 통솔력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어디로 가는지 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은 전체를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실 것은 지금 경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전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런 시각으로 요렇게 해서도 볼 수가 있구나.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야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제 방식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얘기는. 네? 저는 하나의 이정표만 보여줄 뿐이에요. 저는 이 주춧돌, 디딤돌만 놔줄 뿐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본 주춧돌, 디딤돌을 밟고 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 나은 뜻을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많이 공부해서 저보다 낫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부처님 앞에 가서 예? 내가 다음 생에 부처님을 만나보고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떳떳하게 나는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한테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경전 보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아, 저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요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